2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혹시 못 찾으신 분들 앞에 보면 여러분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구절이 또 다른 버전으로도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이 구절이 훨씬 더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일단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올 줄 몰랐어요. 오늘도 올 줄 몰랐어요. 오늘도 올 줄 몰랐습니다. 몰랐네.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PPT 넘기는 우리 자매님이 나이가 20살이 넘은지는 몰랐어요. 중학생인 줄 알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여기 이렇게 앞에 있던 노란머리 우리 형제님 저기 뒤에 오늘 오셨는데 20살이 넘어요? 네. 오, 전 중학생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와. 그리고 우리 김필환 목사님도 20살처럼 보여요. 김필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을 디스하면 딸들이 굉장히 행복해한다고. 예. 네, 우리 둘째 따님 어디 갔어요? 아, 오늘은 저쪽으로 숨어버렸어요. 네,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참 여러분하고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서 한 공동체를 섬기고 떠날 때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간접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주 종종 올게요. 죽기 전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필환 목사님하고 좀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정리가 많이 됐고요.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을 참 가졌어요.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회에 있으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소중한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숨을 쉬는 거 이게 굉장히 평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픈 사람들은 숨을 편하게 쉬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고 힘든데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숨 쉬는 것 자체가 고맙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건강이 있거나 어떤 이런 좋은 건강한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고맙거나 감사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감사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이렇게 주중에도 이렇게 모여서 나온다라는 게 이게 한국의 제가 볼 때는 한 0.01%대의 여러분들은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교회도 이렇게까지 모이진 않고 큰 교회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되게 건강한 교회를 지금 이미 만드셨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좀 참 좋은 시간을 저도 참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오늘은 이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비전 그러면은 뭐 우리가 어린 친구들만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더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화책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동화책을 읽으면서 깨우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화책을 C.S. 루이스도 자기 손녀를 위해서 책을 이렇게 지으면서 이 손녀가 어렸을 때는 자기의 수준에서 요만큼밖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손녀가 조금 더 컸을 때는 내가 쓴 이 이야기를 자기가 성숙한 만큼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서문에 적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이 친구들은 요 정도 자기의 수준에서 오늘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한다면 사실은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얻어갈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거리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청춘이고 죽을 때까지 주신 비전을 이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김필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대한 상, 교회에 대한 목회의 철학 이런 것들 굉장히 분명하게 갖고 있어서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부흥하는 시기까지 그 철학들이 일관되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철학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갖고 어린 영혼이 이 강대상에 올라온다. 전통교회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왜 어린 영혼들이 여기에 올라올까? 그게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 라는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럼 여러분의 비전은 뭐냐? 나의 비전은 뭐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비전을 갖고 있기를 원하셔요. 자, 아까 그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이게 하나님 말씀 보면은 개역 성경이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떠한 것을 위하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깨우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한 소원이 우리 속에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소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그것을 행함으로 삶으로 실천해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비전을 내가 발견하고 비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내 안에 소원이 있어요. 소원. 그리고 또 그 소원을 갖고 두고 계속해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반복되게 계속해서 행해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비전이 뭐냐? 비전이 아닌 게 뭐냐? 비전이 아닌 거 혹은 비전에 대해서 관련된 것에 오해되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서 뭐가 아닌가, 뭐가 틀렸는가를 조금 더 짚어보면 비전이 뭔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를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PPT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자, 첫 번째,
이 비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정론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예정론이겠죠. 이해되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정론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비전이 잘못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한번 틀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나의 미래의 직업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나의 미래의 직업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안 든 분은 뭐예요? 이미 다 노년기에 접어 계셔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와 결혼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예, 손 들었습니다. 내리시죠. 나는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예, 나는 결혼 못한다. 예, 자, 난 여러 번 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난 여러 번 한다.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난 100번 정도 한다. 예.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혼도 예정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했어요? 이혼했어요? 그럼 이혼도 예정되어 있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혼했다.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이혼도 예정되어 있을까요? 이혼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결혼은 예정되어 있을까요? 시끄럽다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고요? 빨리 답을 얘기하라고요? 자, 직업이 예정되어 있다. 그럼 직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직업을 가졌다가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바꿨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가요? 자, 직장에 갔는데 악덕 업주가 월급을 안 줘요. 그럼 그것도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해를 잘못하고 있냐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정이라는 것은 결혼과 직업이 예정된 게 아니라 칼빈이 말한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예정이지.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들 것, 이렇게 들 것, 이렇게 들 것, 제가 이거 돌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예정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멈출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이거 예정돼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태어남과 죽음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친구 손 들으려고 그랬다가 네네 친구 손 들려고 그랬다가 네, 저 형처럼 될까봐 네, 손 안 들고 그냥 바로 내렸는데 굉장히 똑똑하네요.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대학교 3학년? 아, 초등학교. 공부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취미가 공부죠? 아니에요? 아, 예. 정직한 영이 임하셔서 네. 자, 그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것을 예정하신 것이지 누구도 여기서 한 명도 내가 스스로 이 땅에서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살고 있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그죠? 예빈이?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분이에요. 하나님 주님 뭐죠 이거? 근데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예요. 예훈이 그죠? 예, 아버지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이거 뭐죠, 주님? 왜 아버지랑 많이 닮았죠? 예,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예, 우리 언니가 저주받은 자, 뭐 이런 거. 네, 깜짝 놀랐죠? 근데 많이 닮았어요. 아빠를 더 많이 닮았어요.
예, 아멘 나왔습니다, 아버지. 네. 예정은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자살을 아무리 해도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태어남과 마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야기한 예정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결정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래서 절대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잘못된 비전에 대한, 잘못된 예정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대충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왜 안 해요? 네. 저는 학교 졸업했습니다. 이거 졸업했어요. 다닐 때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정직이 형이면서 말 못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예. 교육까지만 학교 교육은 고등학교까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될까? 예정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열매를 우리는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옷을 한번 보세요. 옷. 이거 오늘 굉장히 신경 써서 입고 온 거예요. 머리 보세요. 머리 스타일 보세요. 머리 스타일. 이 머리 스타일이요. 이게 엄청나게 신경 쓰고 온 거예요. 머리 스타일 얘기하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2명이서 막 머리를 잡고해서 빠마해갖고 둘이서 서로 빠마해갖고 우리 친구는 뭘 그렇게 열심히 적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한글은 알고 있어요? 한글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적고 있어요. 빠마 막 이렇게 열심히 적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우리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양말을 뭐 신고 있느냐, 이게 다 사실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옆 사람 볼 때는 뭐 되게 그지같이 해온 것 같죠? 그 사람이 오늘 나오기 전엔 오늘 이 양말을까, 오늘 머리를 이렇게 할까, 머리를 감을까 말까, 어떤 색깔 엄청나게 생각하고 그러고 온 거예요. 입고 온 거예요. 이건 뭐냐? 철저히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한 것이죠. 근데 아멘 맞습니까? 이것도 선택이에요. 아멘 하기로 한 선택. 공부도 더럽게 안 하기로 한 것도 선택이고. 자,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떠냐면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영택 우리 전사님 오셨는데 이제 결혼하신답니다. 우리 박수. 사모님이 너무 이쁘셔요. 너무 이쁘셔요. 제가 시력이 마이너스라 요새. 너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떠냐면 누군가를 만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데려오시겠지.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큰 교회에 가면 40살 넘은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제일 부흥하는 부서가 나이 많은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로 다 와요. 전국에서 다 와. 40 넘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요. 근데 그 나이 많은 40 넘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 결혼을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백마탄 그 왕자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속보 들으셨어요? 백마가 다 되졌대요. 그래서 왕자님이 올 수가 없대. 백마를 타고.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서 찾아야 돼. 백마가 다 되졌거든. 돌아가셨거든. 속보 들으셨죠? 우리 여기 여자친구는 너무 친구샵 때 돌아가셨대. 엄청 재밌게 웃네요. 웃기게 생겨갖고. 너무 잘 웃네요. 우리 친구. 이 친구도 굉장히 오늘은 잘 웃는 아이들만 이렇게 포진해 놓은 거예요.
예, 머리 빠마한 친구들, 잘 웃는 친구들, 예, 저기도 빠마, 네, 그렇게. 예, 빠마. 우리 빠마 부대들 또 뭘 이렇게 열심히 적어요, 우리 친구는 또. 빠마 부대, 웃긴 아이들 앞에 있음, 공부 더럽게 안 함? 저 형하고 비슷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그죠? 예. 와. 이게 우리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에 있어서 저 예정론을 이해 못하는 젊은이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게 아니라 정말 40이 넘어서 결혼 못한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젊은이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대 때는 선을 몇 번을 봐야 될까요? 20대 때는 20번? 한 달에 몇 번을 봐야 될까요? 20대 때는 네, 2번. 네. 30대 때는 결혼을 위해서 선을 한 달에 몇 번을 봐야 될까요? 예. 40대 때는 한 달에 몇 번을 선을 봐야 될까요? 4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라. 주님이 선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해야 돼. 그럼 50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선이 안 들어와요. 그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혼자 봐야 돼. 혼자. 예. 혼자 자신을 보고 백마가 어디서 되졌나 그거 찾아서 먹으려고 찾으러 나가야 돼요. 이게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그걸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우리가 막 울부짖으면서 왜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안 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죠. 그때 누가 나가서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 자,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양방향이잖아요. 양방향.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게 기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공부를 한다. 이게 공부를 잘하면 비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절대 펜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험 성적을 잘 맞을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녀야 되는 분이 있는데 기도만 하고 직장을 안 가요. 어떻게 비전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게 바로 이게 무엇이냐면 예정론과 비전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루마토아 비전인데 여기 음악 전공하시는 분 성공하세요. 음악 전공하시는 분 음악 없어요? 네. 전공하는 분은 없어요? 우리 친구 음악 전공해요? 와, 어디? 고등학교?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옛날에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벌써 들어갔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냥 들어갔어요? 등록금 내주고 있어요? 학교를 위해서? 자, 루마토라는 뜻이 뭔지 알죠? 네, 그거 알잖아요. 루마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음악을 할 때 한 박 쉬는 표시가 있죠. 그건 누구나 다 몇 박을 쉬어야 돼요? 한 박을 쉬어야 되죠. 2박을 쉬는 기호는 몇 박을 쉬어야 될까요? 2박을 쉬죠. 근데 이 루바토라는 기호는 뭐냐면 연주자가 쉬고 싶은 만큼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음악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비전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시간에 졸업을 하고 누구나 똑같은 시간에 성공을 하고 누구나 똑같은 시간에 뭔가를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삶이 아니라 우린 각자의 루바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를 4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를 5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를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를 10년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다 다른 인생의 시기를 보내는 것. 그러면서 자기의 비전을 이뤄가는 것이 루바토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비교해. 쟤 저렇게 빨리 됐네? 쟤 저렇게 하고 있네? 나는 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루바토라는 건 뭐라고요? 각자가 자기의 그 느낌대로 연주자가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 각자의 다름이 음악성이 되고 그 각자의 다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쉬려고 그래. 똑같이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때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여러분을 붙잡아 두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다가 제 자신이 안 하는 전도사가 아직 되긴 되게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다가 한 2월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 2월달이죠. 갑자기 그냥 제 자신을 보고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전도사 그 사역하는 거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학교로 들어갔어요. 학교. 신학교에 이미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 학교 안에서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거기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한 7개월 동안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어 공부하고 그냥 동굴에서 삶을 사는 것처럼 제 인생에서 7개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역도 하지 않고 사람도 만나러 나가지 않고 그냥 신학교에서 7개월을 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7개월이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7개월 동안 저 매일 울었어요. 매일.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했던 말들이 생각나고 나의 그 감정과 나의 인생이 너무 별 볼 일 없는 전 비참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7개월 동안 매일 기도실에서 울었어요. 근데 기도실에 가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띄우다가 매일 눈물이 나니까 그 눈물을 닦고 또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7개월의 세월이 제 인생에서는 로바토와 같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 7개월 동안 저는 영어를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삶을 살면서 제가 그 영문법 CD를 30대 초반에 냈는데 그 당시에 NIV 영어 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그 NIV 성경이 1위였고 그 다음에 CD가 제가 만든 영문법 CD가 2위를 베스트를 했어요.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했구나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저 CD를 내고 이제 영어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자그마한 영어 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한 학생들이 1,500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 작은 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했어요. 그때 영어를 강의하니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15배에서 20배 정도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7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제 인생에서 기도를 하고 했더니 그 쉬었던 7개월이 제 인생에서 다른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게, 다른 사람보다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비전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남들보다 때로는 빨리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화려하게 이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만의 그 루바토를 즐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전을 더 극대화돼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건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뭔가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적으로 힘들고 상처가 있어서 뭔가를 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루바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더 아름다운 연주,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너 왜 저 친구처럼 못하니? 너 왜 그렇게 안 되니?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인생은 다 다르게 가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있는 친구들 아마
그 한글을 이렇게 안다고 하는데 저는 요 나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우리 친구들은 국민학교가 뭔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한 3,000년, 4,000년 전에 있던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예요. 예,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이제 성적이 수미 양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A, B, C, D, E, F 이렇게 성적을 매겼어요. 그때는 한 3,000년, 4,000년 전에 공룡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성적을 매겼어요. 근데 제가 성적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일관되게 그냥 맞아들였어요. 성적을 수미 양가 그러니까 A, B, C, D, E, F 가장 낮은 가 집에 가 이렇게 다 가로 깔았어요. 공부를 얼마나 못했으면 가가가 이렇게 다 깔았겠어요. 거기 선생님이 아주 정확하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아주 정확하게 적어주셨어요. 주의가 산만함, 읽기는 조그마나 쓰기를 못함, 조금 학습 태도가 좋으면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음, 발음이 부정함. 왜 이렇게 정확하게 적은 거예요? 그분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요. 네? 그냥 사랑이 필요하면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한글을 읽기는 했어도 쓰기는 못해서 맨날 받아쓰기 빵점을 맞았어요. 빵점. 그래서 지금 얼굴이 빵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되고 지금 빵을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요, 그러니까 발음도 부정확하고 너무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 쓰지도 못하고 고등학교 때도 사람 앞에 쓰니까 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떨리거든요. 입술이 막 떨리거든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알아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아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입술이 떨려야 되는데 너무 내성적이니까 이 볼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저를 깜짝 놀랐는데 볼이 막 떨려요. 이게. 네. 깜짝 놀랐어요. 이 내성적인 사람들 알아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내성적이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왔다가 교회 적응을 못해서 교회를 아예 안 나왔어요.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건 1년 동안 명준이 형이라는 형이 1년 동안 저희 집을 매일 똑같은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찾아왔어요. 1년을 찾아오니까 내가 저 형 믿고서 교회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나와서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큰 저를, 이렇게 나이 든 저를 보는 분들은 공부를 잘할 것 같다. 똑똑할 것 같다. 굉장히 귀여울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저를 커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지만 제 어린 시절을 보는 분들은 너무 내성적이고 공부를 참 못하고 이런 아이, 부정응자, 적응하지 못하는 자, 그냥 공부 못해서 선생님이 자꾸 학교에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남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아라. 그러더니 엎드려 뻗쳐 있어라 그러고 자꾸 밤을 주신다 그러면서 밤을 주시고. 아니 저는 진짜 공부도 못했고 성격적으로도 누구 앞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극동방송에서 방송도 하고 영화에도 크리스찬 그 제자도란 영화도 나오고 책도 지금은 제가 1년에 7권에서 10권 정도 책을 쓰고 있어요. 와. 한국에서 누구보다 책을 많이 1년에 쓰는 사람이 됐고 강의도 집회도 많이 다녀요. 여기 끝나면 또 다른 곳에 가고 여러 곳을 다녀요. 어렸을 때 저를 보면 아마 아무도 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을 거다, 저 사람이 공부를 할 거다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낙제자. 근데 제가 유학 가서 언어를 공부하는데 제가 비전을 바꾸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대학교 다닐 때 모든 선택 과목을 다 언어를 공부했어요. 언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교수가 되려고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영어 대학원 가서도 모든 과목을 다 저는 언어로만 선택했어요. 라틴어도 공부하고 독일어도 공부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유학 가서도 성서, 고대 근동어, 시리아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 성경 4번 공부하다가 하나님 또 들어오라고 사인을 주셔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젊은이 사역을 하는데 제 인생에서는 끝에서 끝까지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저만큼 아마
언어를 많이 공부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의 20대, 30대는 다 언어만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어를 잘하려고 20대, 그러니까 신학교 2학년 한 25살 때부터는 저는 기도할 때 영어로만 기도했어요. 영어로. 그리고 성경은 영어 성경만 읽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학교 기숙사에서는 그 외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온 분, 그분들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외국인들하고만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한 전사님 집에 가니까 제가 이제 외국인하고 많이 생활하니까 이렇게 외국인처럼, 동남아시아 외국인처럼 생겼나 봐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드님을 부르시더니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속닥속 하더니 전도사님이 막 깔깔 웃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재밌게 웃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라고 하더니 저 사람 한국말 할 줄 알아 그러시대요. 네. 저는요, 외국에 나갈 거니까 공부해야 될 거니까 일찌감치 그 언어 쪽으로 해서 기도할 때도 성경 읽을 때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쉬는 시간마다 계속 단어 외우고 영어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제 인생의 어렸을 때의 삶을 보면 어쩌면은 누구보다도 더 느린 출발, 누구보다도 더 안 좋은 성격, 여러 가지 가정적인 배경도 안 좋고 가난하고 힘겨운 그런 인생을 산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머리에서 이렇게 아토피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진물이 이렇게 줄줄 흘리는 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하루에 2번씩 목욕을 시켜주셨어요. 아토피 때문에 엄청나게 부모님도 고생하셨고 그랬는데 그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른 분보다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체력이 좋고 또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강의하고 책 쓰고 이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루바토의 시간을 주셨지만 그거는 저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루바토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얜 왜 다른 애하고 비교했을 때 왜 이러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터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어쨌든 죽기 전에 한 번은 터지니까 여러분이 기다리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훨씬 내가 흔들어서 깨우는 것보다 그 영혼이 깨서 나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아리와 후라이의 차이 아시죠? 예, 누군가 깨어서 하면은 뭐예요? 후라이 인생이에요. 후라이 인생. 그죠? 계란 후라이가 돼요. 누군가 깨갖고 요리해버리면 후라이가 돼요. 근데 자기 스스로 때가 되어서 그것을 깨고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조바심이 나니까 빨리 깨고 싶은 거예요. 다 익지도 않았는데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너 빨리 세상으로 나와. 너 빨리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충분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면 그냥 후라이 같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기다려서 딱 그 루바토의 시간을 견뎌내게 하고 나오게 하면 엄청나게 멋진 생명이 있는 병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루바토와 비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제도권이라는 것은 뭐 좋은 대학 혹은 좋은 회사 이런 곳을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안 들어가야 될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좋은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나는 좋은 제도권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 네, 거의 없어요?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빨리 답이나 얘기해라. 시끄럽다. 이거예요. 예, 둘 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그 제도권을 바꿀 사람이 필요하죠.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럼 뭐하냐? 자기가 제도권을 다 바꿔버리면 돼요. 밖에서.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여러분 애플 여러분 아시죠? 아이폰 만든 애플 회사. 그 스티브 잡스를 아시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대학교 들어갔다 1년 만에 그냥 나와버리죠. 퇴학을 자기가 스스로 자퇴를 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고아로 자랐어요.
고아로 자랄 때 입양 조건이 뭐였냐면 이 입양하는 부모님이 경제적인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이 아이가 대학교 갈 때 등록금을 해주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를 갈 때 그 조건이기 때문에 양 부모님이 등록금을 너무 비싼 등록금을 내준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볼 때 이 대학이 가리키는 것이 부모님이 땀 흘려서 내는 것과 가치를 따졌을 때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대학교를 1학년 그냥 다니다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서 만든 게 뭐예요? 애플 회사를 자기가 만들어버리잖아요. 세계가 지금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굉장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회사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기가 제도권 밖에서 얼마든지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제도권 안에 때로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제도권을 바꿀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제도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간다 그러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대학을 좋은 데 못 가니? 너 왜 좋은 회사에 못 가니? 그걸 따질 게 아니라 너가 회사를 들어가든 대학을 들어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제도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들어가는 학교, 내가 졸업한 학교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좀 또라이 같은 말이지만, 내가 우리 학교를, 내가 졸업한 학교를 빛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내가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가는 학교가 스카이되고 뭐 대단한 학교여서 그게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학교가 덕을 볼 수 있는 아멘. 그런 존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만 우리가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때로는 흐름을 맞춰야 되지만 때로는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비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비전이 제도권 안에서 탑이 될 수도 있어요. 탑이 아니라도 중간 정도 하면서 자기 비전을 펼쳐갈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어때요? 때로는 그 제도권 밖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펼쳐가면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다고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도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중요하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비전을 주셨는가, 무슨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걸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교육하고 잘못 방향을 잡고 푸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꿈과 비전의 차이는 뭐냐?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넘어야 할 자신의 꿈이에요. 우리는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해. 내가 꿈꾸는 거는 야망적이고 욕심에서 나오는 게 꿈이에요. 비전은 뭐냐?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꿈과 비전의 차이는 무엇이냐? 꿈이라는 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늘에서 날아온 거예요. 자, 비전이라는 것은 나한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거대,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걸 이뤘을 때는 내가 생각해내지도 못했고 내가 이룰 수도 없는 걸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기 때문에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내 지혜로는 아니야. 내가 시대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이걸 경험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꿈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눈물을 흘려요. 자기의 땀을 흘려요. 근데 꿈은 뭐냐? 자기가 피를 흘려야 될 때 피를 흘리지 않아. 비전은 피를 흘려야 될 때 피를 흘리는 게 비전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야망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한쪽 자리에, 또 다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야망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기가 피 흘리고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인도의 첸나이에 가시면 그 도마의 기념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한 13개 정도의 그림이 있어요. 성화가 있어요. 그 그림이 한 그림 한 그림이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그림으로 묘사한 그림들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물속에 빠져서 그 고문을 당하면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그 짐승이 끄는 그 마차에 사지가 다 찢겨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그 그림이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다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성화의 주인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건 뭐냐? 비전이라는 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근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비전이 되면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린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꿈을 가는 사람들은 자꾸 체크해. 아, 이게 돈이 될까?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잘 될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나?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쫓는가, 비전을 쫓는가, 그걸 보면 내가 진짜 피를 흘리고 있나.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전을 가졌다라는 건 아무리 어린 친구라도, 여기 있는 어린 친구라도 명확한 자기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피를 흘리면서 공부를 해요.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일하는데 비전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피를 흘리면서 일을 한다고요. 왜냐면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조금만 인지하면 굉장히 민감해지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죠. 사람들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씻기 시작하고, 기침할 때 막 가리기 시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막 쓰기 시작하고, 손 세정제로 막 닦고, 예?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데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 거기 걸리면 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반응하기 시작하죠. 비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 그럼 그걸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피를 흘리지 않는데 나는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알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진짜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친구 중에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운동선수가 수업을 들어오지 않아도 저를 이길 수 없어요. 제가 더 공부를 못하고 그 친구들이 수업을 못 나와도 안 나와도 나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공부를 못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공부에 대한 마음을 주신 다음부터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온 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구나. 소원을 두신 게 있구나. 그럼 그걸 위해서 피까지 흘려야 돼. 피까지 흘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 비전 선언문 있죠. 우리 새로운 교회 비전 선언문 있죠.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그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비전 선언문이잖아요. 근데 이 비전 선언문을 누가 먼저 비전으로 받았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 김필환 목사님이 먼저 받았죠. 그러니까 김필환 목사님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비전은 전염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비전을 갖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은 뭘 찾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가족끼리 엄청나게 싸워요. 가족끼리 엄청나게 욕해요. 가족끼리 죽이지 못해서 난리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이 뭔지를 모르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막 죽여요. 왜 죽일까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니까. 자녀는 부모를 업신여겨요. 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준 비전이 뭔지를 모르니까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 지금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막 학대하고 예의가 없고 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부모님을 주셨는지, 왜 연약한 부모님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신제품이다. 우린 신제품이다. 그럼 신제품은 구제품의 뭐예요? 약점을 보완하도록 하나님이 신제품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이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해 줘야 된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로해 줘야 된다. 근데 우리 자녀 세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부모님은 재산이, 돈이 다른 사람보다 없지? 왜 우리 부모님은 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계속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제품은 구제품보다 더 업데이트된 거예요. 업데이트돼서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용돈을 받고 있죠. 나중에 용돈을 또 받게 될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께는 예를 들어 용돈 받는 거에 공을 하나씩 더 붙여서 나중에 부모님께 드리세요. 할렐루야. 예, 부모님만 아멘하고 난리 났습니다. 네, 자녀들은 노멘 저를 죽여주세요. 네. 우리가 부모님께 해야 될 건 생각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란 건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시대와 그 형편을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음악의 그 어두운 면과 음악의 그 좋은 면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꿈과 비전의 차이를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간이 뭐 거의 다 지나가서 중요한 거, 네, 결혼과 비전도 우리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친구들 결혼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는 부모님들은 얘네가 무슨 목사님 결혼을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결혼의 실제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결혼은 저런 거구나. 지긋지긋해서 나는 안 해야겠다. 아, 결혼할 때 아내한테 저렇게 욕하는 거구나. 남편한테 저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거를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밥 차려주면서 용돈 주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배운다고요. 결혼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들에게는 결혼이 실제적으로 지금 결혼과 비전이 사실은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녀 세대 중에서 결혼 안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이 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혼과 비전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씩 다 부족한 0.5의 사람이에요. 0.5. 그럼 1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0.5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난 부족한 0.5, 또 다른 부족한 0.5, 그 두 사람이 만나서 1이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 어제 우리가 가족끼리 같이 기도회 했잖아요. 가족끼리. 하나님이 기도 인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가족들 같이, 가족이 없으면 형제가 없으면 서로 우리 어르신들이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온전한 가정, 온전한 결혼, 온전한 모습을 회복시키는 역사거든요. 이게 회복이 돼야 비전이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로.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영적인 가정이에요. 영적인 가정. 영적인 가정. 예, 이 영적인 가정에서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해줘요. 그래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어른들, 선생님들, 학생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격하게 반응해 주세요. 격하게.
너무나 축복한다. 너무나 사랑스럽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이걸 인정해주고 이렇게 축복해주잖아요. 그러면 막 방탕하고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도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고 하는 공동체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런 공동체에 다시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친구들한테 작은 사탕이라도 하나 주세요. 사탕이 아이들에게 이빨을 썩게 하면 작은 사탕 크기의 금덩어리를 주세요. 네. 축복해 주세요.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우리 피자 먹으러 가자.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자꾸 축복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내리사랑으로 붓게 돼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내뿜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거, 이 공동체라는 거, 그것이 비전과 함께 가는 게 회복이 되어야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오늘 결단 찬양도 예수께로 오세요라는 결단 찬양을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이 비전이라는 게 나를 보고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비전은요. 근데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줘서 네가 그 일을 하는 거지, 네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맡긴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을 주는 게 아니라, 비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해서 주신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은 너무나 큰 거예요, 사실은. 네. 저도 그 대구에서 10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는데 청년들 300명, 새벽에 깨울 300명? 그 어떻게 300명을 새벽에 깨워요? 밤에 모아도 300명을 모으기가 어려운데, 이거 비전을 줬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300명의 새벽을 깨울 우리 청년들을 한번 하나님께 달라고 하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이제 선포를 했어요. 자,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징집하겠다. 그러니까 모집도 아니고 군대 용어로 징집하겠다. 근데 제가 대구 있을 때 새벽을 깨우겠다고 한 친구들이 카톡창에 몇 명이 지원했냐면 350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그 특세할 때는 500명 선착순으로 했어요. 예. 그리고 500명 중에 3분의 2 출석하면 선물 준다고 했어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밤에 모아도 어떻게 300명을 모아요? 예?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그런다고요.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뭐 이런다고요. 이게 인간적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증할 때 내가 했다는 말을 절대 못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거든요. 보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성격이 저래서 안 돼. 쟤는 공부를 못해서 안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보세요. 학교에서 감당을 못 하잖아요. 더 이상 학교를 보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이 없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셨던 분들 이것만 오늘 들어도 굉장히 큰 이제 수학인데, 비전에 있어서 요거는 잘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자, 비전이 뭔가를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어린이더라도 비전이 뭔가를 발견했는데 이 세 가지 원리가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비전은요 즐거워야 돼요. 비전은 즐거워야 돼요. 네, 그렇죠? 우리 여기 드럼 치는 친구 어디 있어요? 드럼. 네. 드럼. 옛날에 초등학교였는데 벌써 드럼을 이렇게 너무 잘 치는데, 드럼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대답 없어요. 예. 이제 드럼을 뺏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재능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막 여기서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막 내 귀에서 피가 나요.
네? 막 피가 나요. 줄줄 피가 나요. 목사님 피가 나요. 저 사람이 노래 부르니까 막 피가 나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에게 재능을 주셨사옵나이다. 제가 계속 매주 하겠습니다. 비전일까 아닐까요? 그거는 저주예요. 비전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비전은 두 가지. 첫 번째, 재밌어야 돼. 근데 자기만 재밌으면 안 돼. 자기만 재밌어. 피나네. 너무 재밌어. 나 또 하고 싶어. 네. 안 되죠. 근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너무 잘해. 막 다 털었는데 막 걸리지도 않아.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막 폭력, 막 거짓말, 폭력 너무 잘해. 너무 재밌어. 막 엄청나게 막 피를 흘리게 만드는데 너무 신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비전을 찾았나이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유익함이에요. 유익함. 그러니까 유익함이 있느냐. 내가 이걸 했을 때 게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해. 유익하냐? 자기 성적이 막 계속 떨어져요. 돈도 못 벌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건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 유익함은 나에게만 유익하면 안 돼요. 나에게 유익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만 유익해. 나의 가족에게만 유익해. 그건 꿈이에요. 꿈. 그죠? 꿈이에요. 꿈. 근데 이 유익함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사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요. 자, 사업을 하면 나도 유익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함이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업을 한다. 내가 뭔가 돈을 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함을 주지만 우리 가족 식구도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하고 쉼도 갖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함이 있고 주위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함이 있다.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비전으로 시작했다가 꿈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내 유익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꿈이 되는 거예요. 꿈, 야망.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리고 나에게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건 여러분의 축복의 종착지가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축복의 종착지는 내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선교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 오니까 뭐 사경회 한다고 감사원금을 이렇게 적고 막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거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돼요. 100원을 감사원금을 하던 50원을 감사를 하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연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한 걸 많은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이 나중에 꿈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면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큐티 묵상집을 만들거든요. 지금 한 18,000명에게 이걸 보내요. 한 달에 그거 만드는데 한 35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요. 350만 원이 드는데 제가 이거 하고 싶어 갖고 막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이걸 섬겨요. 20명 정도 섬겨요. 그래서 매달 이거를 만들어서 보내요. 근데 만들어서 보내는데 보내는 비용만 50만 원이 들어요. 택배비만 50만 원 이상이 들어요. 매달 350만 원씩 들어가요. 누가 이거를 해달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하고 싶어서 한국교회의 선교지에 산촌, 어촌에 그 해외에 책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을 갖고 이메일로 보내고 책자로 보내고 그렇게 해요. 그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저에게 주신 비전. 개척교회 가서 사경회 해주고 목회자들 오면 상담해주고 세미나하고 그냥 책 쓰고 그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누가 해달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 잠자는 걸 줄이고 제가 돈을 내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비전은 그거예요. 나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함이 있다면 내 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지금 내놓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뭘 내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꿈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자기 꿈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직하게 뭘 드리고 있어요? 뭘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피를 흘리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철철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헌혈하잖아요. 헌혈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소중한 피를 흘려야만 누구에게 헌혈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비전이 다 그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친구가 제가 이렇게 참 희한한 친구를 봤는데 이렇게 요 정도 높이에서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래로 보드를 타고 착지하는 거예요. 근데 잘 하지 못해서 2년 동안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보드를 쫙 타고 가다가 공중에서 착지하는데 뒹굴고 2년 동안을 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영상을 찍어준 사람도 대단하다. 저게 뭐 대단한 뭐도 아닌데 그걸 2년 동안 옆에서 찍어준 사람이 나는 사실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2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이게 못하는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뼈가 부러질까요? 안 부러질까요? 타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오늘 4층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한번. 네? 계단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걸 하고 싶어서 2년 동안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비전의 사람도 저렇게 해야 된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던져갖고 아플지라도 그걸 계속해서 이뤄낼 때까지 하는 것이 비전의 사람이 아닐까. 비전의 사람은 끈기가 있어야 돼. 끈기. 비전의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방향성,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갖고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투자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시간은 다 한정적이에요. 다 한정적이에요. 어느덧 눈 떠 보니까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그냥 나이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금방 나이가 들어요. 저도 옛날에 엊그제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엊그제 거기 있는데 그냥 뻥튀기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금방 늙어요. 금방 늙어. 세월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젊은이들에게 얘기할 때 젊음의 때는 훨씬 더 빨리 지나간다. 젊을 때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요. 젊을 때는 순식간에 지나가요. 초등학교 시절 금방 지나갑니다. 중학교 시절 금방 지나가요. 고등학교 시절 금방 지나가요. 대학생 4년은 더 빨리 지나가요. 세월은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시간은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시간은 금이 아니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은요, 시간이 금이라 내가 금 줄게, 시간 줄래? 내가 다 내 재산을 줄게. 젊음을 다오, 시간을 다오 할 사람들 많아요. 그만큼 시간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시적인 시간을 유한적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유한적이에요. 다 정해져 있어요.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예배하는 것도 지나가고, 공부하는 것도 지나가고, 일하는 것도 지나가고요.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지나가고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예. 잠깐이에요, 사실은요. 잠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나에게 주신 사업도 잠깐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일도 잠깐 주신 거예요.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잠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역사 전공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원정찬 교수님 계신데 너무 겸손하시고, 그분은 정말 학자인데 미국에서 대학교 나오시고 대학원 나오시고 박사학위 하시고 20년 동안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가르치시는데, 오늘 수업을 하다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박사가 돼갖고 미국에 가서 20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가 딱 돼서 이제 학위만 받으면 되는데 모든 걸 다 마치고 가족들하고 이제 좀 마쳤으니까 스키를 타러 간 거예요. 가족들하고 스키를 타고 갔는데 스키를 타고 가다가 아래서 탁 넘어졌는데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공부했는데 하나도 자기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3일 딱 되니까 데이터가 백되는 것처럼 모든 게 다시 다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하나님이 턱 건들면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쌓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구나. 아멘. 그래서 그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보다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르치는 신학자였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뭘 잘합니까? 각자 잘하는 게 한 가지씩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게 무엇인가를 빨리 발견하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비전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엔 이게 좋다더라, 이 학원이 좋다더라, 이걸 배워야 된다더라, 이 시대는 이걸 하든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가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 하면 이 친구들 다 망쳐요. 이 친구들 다 망쳐요. 사실은요. 옛날에 우리가 어른이었을 때는 이런 얘기했어요. 뭐 사자 들어가는 거면 좋다. 뭐 판사, 뭐 의사, 뭐 이런 건 좋은데 목사 이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자는 다 좋은데 그랬는데 지금은 4차 혁명 시대잖아요. 4차 혁명 시대.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군이 뭐예요? 사자 붙은 게 제일 먼저 없어져요. 의사 이제 없어져요. 여러분, 로봇이 정교하게 시술하는 거, 수술하는 거, 그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판사, 사람이 판결 내는 것보다 기계가 모든 데이터와 그걸 다 검토한 뒤에 딱 동일하게 똑같은 판결을 하는 게 훨씬 사람에게 좋지. 돈 있는 사람은 잘 나오고 돈 없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자로 끝나는 모든 직업들이 제일 먼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 지혜를 갖고 넌 이런 사람 돼야 돼. 나중에 자기가 얘기한 대로 됐다가 완전 직업도 못 구할 수 있어요. 정말 무엇을 잘하고 4차 혁명 시대에 정말 그걸 잘하기 때문에 직업을 구할 수도 없는데도 너무 잘하니까 그걸 갖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인데 드론을 배우는 학과를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년 전에. 목사님, 이 드론학과 제가 다니는데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벌써 택배를 드론으로 하고 사람을 드론이 나르는 택시가 이미 지금 이렇게 시행 중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신문을 읽는데 깜짝 놀랐는데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서 사람들이 다니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공항이나 이런 데서 누가 열을 재고 누가 업무를 보냐면 로봇이 가서 열을 재고 로봇이 가서 그리고 택배를 사람이 가면 안 되잖아요. 드론이 택배로 하는데 몇 킬로까지 나르냐면 40킬로까지 나른대. 40킬로까지. 그게 지금 중국에서 시행된다고 그 친구가 얘기했는데 저는 진짠가 가짠가 그랬는데 오늘 뉴스에 지금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벌써 그 시행했던 걸 지금 그걸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엄청나게 지금 모든 게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톨게이트 가보십시오. 톨게이트 가보세요. 톨게이트 막 일하는 사람들이 집단 해고당했다고 막 데모하잖아요. 근데 톨게이트 여러분 서울 가면 톨게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그냥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계산이 다 돼. 앞으로는 톨게이트도 없어져요. 톨게이트도 그냥 하늘로 그 계산기가 위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도 할 필요가 없어요. 택시 운전사 다 없어져요.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 나온 차 중에 주차할 때 주차 딱 누르면 핸들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자율로 주행하는 차, 그런 차. 예. 여러분 차만 안 그렇지 다른 차는 다 그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에 강의 오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가 여기까지 운전할 때 자기가 운전 안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는 차들이 있어서 반자동으로 지금 벌써 자율주행이 이미 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찍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으로 차가 인도해 주죠. 나중에는 주소만 찍으면 내가 운전 안 하고 잠자고 있으면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파킹까지 다 하는 시대가 곧 와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지혜를 갖고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지금 잘 될 것 같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부어주신 게 뭔가 그 길로 가면서 거기서 극대화되고 거기서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길에 가서 전문가가 되어야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약팍한 우리의 지식을 갖고 살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거를 발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의 문제는 이 어린 친구들만 고민할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더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비전은 선택이거든요. 내가 누굴 만날 것인가?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 집을 계약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서 내가 계약을 할 것인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걸 할 것인가? 끊임없는 선택. 그 선택을 제대로 하는 게 비전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저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깨우친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리더의 자리라는 건 뭐냐? 수없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거구나.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조직을 운영하고 큰 공동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선택하고 수없이 방향을 제시해야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나의 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면 나도 죽고 우리 가정도 죽고 우리 공동체도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주님, 내 꿈의 야망입니까? 아니면 이게 비전입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 미워해야 됩니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로 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는 자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오세요. 우리 찬양 뒤에 불 꺼주시고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제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다 저는 이제 KTX 시간이 돼서 아마 인도하다가 제가 나갈 텐데요. 제가 나가도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